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고 조명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감당하신 사랑에 힘입어 특별 새벽기도회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의 첫 시간에 마음과 음성과 보는 것이 주님이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와 기쁨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저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가 되어야 함에도 세상적인 사리 사욕으로 주님의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안에서 거짓된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속받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거룩함과 은혜로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세워주신 선상권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로한 수집자들이 준비한 찬양을 기쁘시게 음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사탄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님들 안수 집사님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잠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부르셨는데 다음번에는 꼭 참석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다가오면 한국교회가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기를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단으로 개혁주의 교회라 그럽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성경에 없는 것은 행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교회 안에서 사순절 하면서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1년 동안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간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 그리고 성공회에서 고정적으로 지키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좋은 절기를 우리 교단은 그것을 용어 자체도 쓰지 못하게 했는가?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라 그랬으면 사순절 지켜야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없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는 사순절 용어 사용 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결의를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결의를 하면서 찬송가 뒤에 포함된 사순절 교동문은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도 통일돼야 되지 않냐, 찬송가도 통일되어야 하지 않냐. 우리 교단에서 자체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새 찬송가입니다. 이 새 찬송가는 보수교단 거의 다 사용을 했고, 한국의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 합동 찬송가, 교회마다 찬송가들을 다 따르게 교단마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 찬송가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들 거의 다 쓰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찬송가가 하나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소망과 바람에 의해서 이 우리 새 찬송가 수입을 완전히 다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포기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데 좋다. 그래서 연합적으로 이렇게
찬송가를 하나 만든 겁니다. 전 교단이 다 100주년 기념하면서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우리 합동 측은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찬송가 재판 수입이 굉장했거든요. 그래도 여러 교단에서 사순절을 지키고 또 사순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합동해서 만드는 여기에 빼지는 못했죠. 그래서 총회에서는 그러면 따로 만들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도 한국교회가 하나돼 가는 과정에서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완전 판권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찬송가가 하나가 돼서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마다 가서 뭐 합동 찬송가 몇 장, 새 찬송가 몇 장, 개편 찬송가 몇 장, 주보마다 이 찬송가 세 군데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용가 4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은 그것을 하지 않도록 결의를 했고 대신에 한국 교회 전통인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주님께서 지내신 그 기간 이렇게 지내는 것은 인정을 했지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절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만큼은 성경적으로 하자. 성경에 없는 것을 굳이 우리가 만들어서 지킬 것이 뭐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교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대강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대강절, 요거는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4주 전부터 대강절, 대림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 절기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성탄절만 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맥주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수장절.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경에 있는 4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임직식 일체 주일날은 행하지 마라. 교회마다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임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축하받고 박수받고 서로 그러한 것이 예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임직식 하는 것은 우리 교단만 그거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모범대로 해라.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나 행사 같은 거 하면 박수치고 서로 나누고 뭐 그러다 보면 선물도 주고받고 예배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축하 자리, 그렇죠? 물론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일날 하면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모범대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좀 합동적인 딱딱한 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해 가야 되지 않는가. 또 우리가 소속된 우리 총회가 결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또 따라주는 것이 맞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죄다 그렇게 정죄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교단에 제가 이야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렇게 모든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오늘 문득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큰 나귀, 안장이 있는 나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장군이 타고 가는 그 엄청난 말이나 그런 큰 것들이 아니라 나귀는 원래 작은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낸다. 이렇게 예수님 나귀 타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우리에게 오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것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어제는 나귀 타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를 보시고 베다니로 내려오셨다가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사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2-3km 떨어진 예루살렘 옆에 동네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아침을 안 잡수셨는지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우리 무화과 열매 먹어봤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이 온통 시장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 소리, 짐승 냄새, 시끄러운 사람 소리, 여기저기서 호객하는 장사꾼들의 소리, 이 성전 안에 이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 20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3대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들, 물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지만 저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많게는 20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의거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는 꼭 세겔로 바쳐야 됐어요. 미국 돈 안 돼, 영국 돈 안 돼, 한국 돈 안 돼, 중국 돈 안 돼. 거기는 꼭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바쳐야 됐어요. 물론 그 당시 통용됐던 로마 돈도 안 되고 어떤 돈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겔로 해야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전상들이 그냥 각 나라 자기 돈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리스 돈도 갖고 오고 메소포타미아 돈도 갖고 오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 돈을 갖고 와서 꼭 세겔로 바쳐야 되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그 말입니다. 이 돈 바꾸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 파는 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소, 양, 비둘기 자기 형편껏 재물을 바쳤는데 나름대로 좋은 것을 바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가까이에서 짐승을 파니까 굉장히 비쌌습니다. A급이 아니라 C급 갖고 오고 B급 갖고 와서 A급으로 받아먹는 아주 폭리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결탁된 사람들이죠. 자리세 내고 마진 주고 그렇게 해서 장사꾼들이 모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외치셨는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드릴 것이고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제물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니네들이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둘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양동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의분이 일어나셔서 참지 못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과격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과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더럽고 추한 장소로 변해버렸을 때 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잘못된 장소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나 또 교회의 중직
바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집이다. 또 은혜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곳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행하신 이 행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지내시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